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부활의 생명을 또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이 누에고치가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좀 지켜봤습니다. 조그만 이제 껍질에서 빠져나와야지 이제 애벌레가 돼서 빠져나와야지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구멍에서 나오는 과정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조그만 구멍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안쓰러워서 구멍을 좀 넓혀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벌레가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온 건 좋은데 이놈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다닥 하고 좀 날려다가 떨어지고 그렇게 날지를 못했습니다. 이 좁은 구멍으로 이렇게 나올 때 이제 날개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넓혀놨기 때문에 날개가 힘을 얻을 기회를 잃은 거죠. 그래서 이 나비는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됐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비가 되는데 고통 없이 나비가 되지 못한 겁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죽고 나서야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과 같이 죽음에 참여한 자, 주님과 같이 죽은 자는 주님과 같이 부활도 경험한다. 주님과 함께 죽음의 과정을 겪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과정도 겪고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이제 나는 죽은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주인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인의 자리를 양도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새로운 내 몸을 주장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옛 모습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아담의 피를, 아담의 DNA를 받은 그런 불순종의 사람, 옛사람, 나 자신이 죄의 욕망으로
들어가는 그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바뀌어온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죄의 몸이 죽었다. 이 몸뚱어리, 이 죄의 몸뚱어리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뭡니까? 이 죄의 몸은 공동 번역에는 죄에 물든 육체라, 또 현대 번역에는 죄에 매인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죄에 속해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진주에서 아파트에서 강도는 아니죠, 주민인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해쳤습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은 살리는 도구가 되지요.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은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이 칼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칼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쓰느냐, 강도가 쓰느냐, 의사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내 몸뚱어리, 이 내 육체도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 내 몸을 누가 주장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 나의 옛사람, 나의 정욕과 거듭나지 못한 내 에고, 나 자신이 이것을 주장할 때 이 몸은 죄의 도구, 정욕의 도구, 불순종의 도구, 하나님을 거스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 드림으로써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은 이것은 의의 도구, 순종의 도구, 사랑의 도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이제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죽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죽어서 이제 주님께 드린 것이 된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제 이미 죽은 거죠. 우리의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몸도 주님 이제는 죽었다, 결정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죄에게 드려서 죄의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삼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 주님의 생명에 연합한 자, 주님의 능력에 연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한 사람입니다. 지킬 박사는 아주 선량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아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칭찬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이드는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또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해치는 악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지킬 박사는 낮에는 사람들과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주 이 신사적이고 점잖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면은 약을 먹어요. 자기가 만든 약을 먹으면은 하이드로 변합니다. 하이드로 변해서 악마가 되죠.
못된 짓 하고 남을 해치고 그리고 아주 추악한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은 한 사람인데 낮과 밤이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옛사람에게 나의 이 옛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불의의 도구, 악의 도구, 불순종의 도구, 하나님을 거스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자신은 의의 도구, 순종의 도구, 사랑의 도구,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결정적으로 죽었으므로 더 이상 옛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이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존재,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과 내 몸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여기 이 종을 내려다보고 이 마이크를 내려다보듯이 나 자신이 내 몸뚱어리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분리가 됨으로써 내가 매 순간 내 몸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관리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가는 의의 도구로 만들어간다. 내가 거룩한 도구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자꾸 바치고 드리고 그것을 연습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룬 죽은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 불순종으로 가지 말고 순종의 사람으로 들여가는 존재.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운전해서 부산을 간다고 해보세요. 부산. 그럼 여러분은 자동차 안에 계십니다. 자동차와 여러분은 한 몸이 됐어요. 그렇죠? 한 몸이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건 아니죠. 나하고 자동차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동차를 이렇게 매 순간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죠. 신호를 지키고 과속하지 않고 중앙선 침범하지 않고 자동차를 잘 내가 통제해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정하고 통제하는 건 내 몫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자동차를 탔는데 신호를 막 무시하고 막 속도를 막 올리고 막 중앙선 침범해서 막 가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이와 같이 매 순간 자동차를 통제하듯이 내 몸을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들여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 자신을 순종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들여가라. 너 자신을 이제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너의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몸, 성령의 몸이다. 네 몸이 아니고 주인이 바뀐 몸이기 때문에 너는 그 몸으로 이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들여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부활, 너 자신이 매일매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으로써 예수께서 자신을 순종함으로 내려놓으셨듯이 너 자신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너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리라.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리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들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오늘 이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이 아담의 DNA, 아담의 피를 받은 거듭나지 못한 이러한 존재죠. 이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 세례를 받을 때 교체되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내가 이젠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었다. 이제는 죽었다. 너는 너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이제는 너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께 온전히 드려서 그분에게 순종함으로써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그러므로 부활의 연합한 존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이 주도권을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듯이 나도 주께 순종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는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는 아직 몸이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몸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욕구를, 불평, 불만, 비난, 욕심, 정욕, 세상 사랑, 탐심, 이 계속적인 이 몸의 욕구를 누리게 하고 있는데, 그 몸의 사욕에 네가 이제는 순종하지 말라. 이미 너는 죽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집의 의지, 자기 고집을 세우는 의지가 있고, 또 하나는 순종의 의지, 순종의 의지를 따라서 예수처럼, 제2아담인 예수처럼 자신을 드러나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13절에 이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여기서 먼저는 몸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지체라고 너희 지체. 여러분, 지체는 뭡니까? 몸의 지체는 몸의 눈과 코와 입과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사지백체를 말합니다. 사지백체. 몸은 하나라고 하면은 지체는 많지 않습니까? 그 지체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눈으로, 너의 입으로, 너의 이런 지체로, 너의 입으로 불의의 무기, 남을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비난하고 그런 입으로 불의의 일을 하지 말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네 손으로 쓸데없이 남을 해치고 그 손을 가지고 자꾸 컴퓨터나 만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손으로 봉사하고 그 손으로 남을 붙들어주고 그 손으로 남을 섬기고 그렇게 네 지체를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처럼 너도 그 손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네 발로 뭐하냐?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곳에 가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러지 말고 그 발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그런 지체를 가지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은 이게
이것은 부정과가 한 번 드림으로 결정적으로 드리라는 이제 더 이상 네 입으로 드릴 때 완전히 항상 감사하고 항상 봉사하고 항상 증거하고 결정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내주지 않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걔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주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이 왜 악해지느냐, 인간이 왜 자꾸 죄악에 물드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거나 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프롬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악한 존재가 되는가? 왜 불의한 존재가 되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은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선택을 통해서. 그래서 에레미야에도 그런 말이 나요.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선택을 통해서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된다. 매일매일 삶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또 더러운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믿음에 게으르고 하나님의 법에서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이것이 습관과 선택을 통해서 악한 존재, 불순종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네 지체를 악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드려서 너 자신을 이렇게 의의 무기가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좀 순종하기도 원하고 의의 모기가 되기도 원하고 내가 좀 믿음 생활 잘하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자꾸 그래서 나는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집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 이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실패를 해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더 이상 너는 죄 아래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십자가의 값을 주고 사신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이제 기독도가 이렇게 천성을 향해 가다가 이제 이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해석자가 이제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넓은 거실이 있고 그 거실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그 벽난로에다가 물을 막 끼얹습니다. 그 불을 끌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물을 그렇게 붓는데도 불이 안 꺼져요. 오히려 더 활활 더 많이 타오릅니다. 이상하다. 저렇게 물을 붓는데 어떻게 난로가 안 꺼지는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석자가 이 기독도를 데리고 벽난로 뒤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기름을 계속.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기름을 부으니까 이 장작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물을 붓는 사람은 마귀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꺼트리고 우리를 자꾸 죄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불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다니고 있어. 저가 우리를 자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기름을 붓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타오르게 하고 열심히 타오르게 하고 사랑이 타오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처럼 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자꾸 격려하시고 붙들어주는 것이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를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그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순종에 참여함으로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죄의 몸도 이미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죽은 몸으로 죄에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의의 도구로 드림으로써 주의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성령으로 지키시고 힘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